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어 내일은 부부의 날인데요. 사실 부부관계야말로 행복한 가정의 근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겠죠.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170회가 넘는 행복 가족 캠프를 통해 부부관계 개선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원불교 원로 교무이신 금산 권도갑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원음방송 청취자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퇴임 교무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기대가 됩니다. 그 선물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겠죠? 네. 예, 교무님은 그동안 170회가 넘는 행복한 가족 캠프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수많은 가족을 만나오시면서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행복한 가족이란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만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위로 부모님 잘 모시고 아래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죠. 가족의 삶이 풍요롭게 열립니다. 고사성어에 가화만사성이란 말씀이 있죠. 가화란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면 만사성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네. 부부가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 행복한 가정의 근간은 부부 사이에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행복한 가족 캠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들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살면 원망할 일과 인연들이 찾아오고 원망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원불교 수행법에 일상수행의 요법이 있죠. 네. 이 요법 중에는 가장 중심이 5번인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고 하셨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는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신에게 물어서 대조하고 챙겨라고 하셨어요. 예. 감사하면 감사할 일과 인연들이 찾아오고 감사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희 행복한 가족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감사발전소를 가동하게 합니다. 숨을 꽃향기 마시듯이 들이쉬며 고마워하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크게 웃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호흡을 3번 올리고 낮에는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발전소를 3번쯤 돌립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 감사발전소를 돌리며 잠듭니다. 그러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족들이 이 발전소를 잘 가동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화합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청취자님들에게 금쪽같이 귀한 선물 하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으십시오. 예. 네. 숨을 들이쉴 때 고마워하고 내쉴 때 마음속으로 웃으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 아마 의문이 들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하고 말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지요. 반대로 원망하면 자꾸 원망할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희 행복한 캠프에서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고마워요 감사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 고마워해보세요. 먼저 감사해보세요. 행복하고 기쁜 일만 내 앞에 일어납니다. 먼저 고마워하고 먼저 웃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는 방송에서 이 노래 종종 아마 들려드릴 겁니다. 그쵸. 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웃지 못합니다. 어떠세요?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을 수가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웃어야 웃는 일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이치예요. 예. 그런데 그냥 갑자기 웃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속으로 웃자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크게 웃어도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마음속으로 하하하 허허허허 호호호호 끌끌끌끌 이렇게 속으로 오늘부터 한번 웃어보세요. 소문만복내 복이 쏟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일하고 사람 만나고 산책하면서도 오늘부터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하고 내쉬면서 소리 없이 웃기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은 이를 알고 복을 내려줍니다. 오늘 원음 방송을 듣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웃어보세요. 자꾸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일이 찾아온다. 네. 그리고 복이 찾아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서는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마 이 상대방의 단점이라든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습관을 보면서 오케이. 또 갈등을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단점이나 습관은 어떻게 바라보고 돼야 될까요? 대종경 성리품 5장에 보면 통만법 명일심하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네. 이건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만법이라고 합니다. 이 통만법 명일심은 만법을 거울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면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자기 얼굴을 그냥 볼 수가 없죠. 예, 여기에 거울이 필요해요. 상대의 허물이 보이면 이를 거울로 본다면 그것은 내 허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외면하고 상대를 고치려 하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 먼저 나를 살펴서 나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대종경 교육품 31장에서 어떻게 세상을 잘 교화하는가 물으시면서 세상을 개선하기로 하면 먼저 자기 마음을 개선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거울 삼아서 나를 고쳐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고치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예.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네, 네. 예.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뭐 거의 습관적이죠. 당신 때문이야 하고 남 탓하는 문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명심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를 살펴서 해결합니다. 저희 가족 캠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자기를 살펴서 바로 해결하게 딱 보여주죠. 상대를 거울 삼으면 가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대가 고집이 세면 내가 고집이 센 겁니다. 상대의 허물을 내 허물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 그럼 다 해결되죠.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고집 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고집 센 사람과 상대하고 있는 나도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고집 센 겁니다. 예.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네. 우리가 고집 센 사람도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 나를 살펴야 돼요. 나를 살피면서 조금씩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리고 부부간에 오랜 시간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다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부에게 이 소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가장 큰 비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오는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정말 운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비결을 가슴에 품으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감사발전소를 돌리십시오. 오태한기 맞듯이 숨을 들이쉬고 감사하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크게 웃으세요. 마음속으로 웃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태한기 맞듯이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하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크게 웃으세요. 예. 대종사님은 그 천지 피연의 조목 첫 번째가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호흡을 하고 살게 되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숨은 3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평생을 내 생명을 살리는 공기인데 이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네. 그냥 늘 주어지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조건 없는 감사를 하게 되고 마음으로 더구나 웃게 되면 빠르게 쌓인 감정과 아픔이 녹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부 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따라하게 됩니다. 네. 네. 숨을 들이쉬면서 꽃향기를 맡듯이 감사하고 네. 내쉬면서 웃어라. 마음속으로 하하하. 예, 예. 이걸 한 사람이라도 하면 네, 네. 따라합니다. 네, 둘 다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할 네. 수 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부부 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부부 관계가 자녀의 자존감이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침이 될 만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부부 갈등이 바로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아마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 감사하고 웃지 않고 원망하고 살면 부부 자신의 자존감이 추락하고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대부분 아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감사하고 웃으면 바로 부부가 화합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자기 점수를 조건 없이 100점 주게 돼요. 자기 점수를. 그리고 자녀들도 그가 내 자녀인 것만으로도 100점을 줘야 돼요. 부모는.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명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해요. 먼저 감사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 자신을 조건 없이 100점 주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바로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예, 예. 네. 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 교무님께 듣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또 부부의 날인데요. 오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애쓰는 많은 부부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언 있으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바로 감사발전소를 돌리면서 감사하고 마음으로 많이 웃으면 됩니다. 오태한기 맞듯이 들이쉬면서 고마워하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크게 웃어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치유되고 온 가족을 편안하게 하고 살만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 행복한 가족 캠프 1박 2일에 혹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에 행복한 가족 캠프를 검색하면 되겠죠? 네네네. 예. 우리 권도각 교무님이 이끄는 행복한 가족 캠프에서
우리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어떤 또 계기를 삼고 싶다면 많은 분들이 네. 캠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네. 원로 교무이신 금산 권도갑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